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것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던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수이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하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많이 기세가 올랐죠.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백성을 격려합니다. 그는 이기고 있는 그때에 더욱 확실하게 승기를 잡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사실 블레셋을 계속 추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군사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무리 그들이 패하여서 도망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힘이 있는 그런 군대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사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죠. 사울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묻는 자가 내용을 묻고 제사장의 에봇에 우림과 둠밈으로 세 가지 대답, 예스나 노 아니면은 웨이트 무응답 이 세 가지 항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무응답은 사울은 이스라엘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번에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어서 제비뽑기를 하게 된 것이죠. 어느 한 편은 뽑힐 겁니다. 이것은 뭐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요나단이 뽑힙니다. 43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나 사실 요나단은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사울이 맹세하게 할 때에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듣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사실 맹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죄인을 바로 뽑은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이 사울은 격분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죄를 찾고자 하였던 거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 줄 알고 이렇게 미리 그렇게 말을 했는가.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무책임하기도 하고 너무 성급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그때의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하고 그런 엄한 분위기였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요나단이 뽑혔을 때 다시 한번 또 말을 합니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광길을 백성들이 막아섭니다. 45절에 보면은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요나단의 용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간 것을 알고 있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기는 것, 그게 관심사였던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긴 하였지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광기를 부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사울의 신앙이었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기 권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사울의 권위 모두 땅에 떨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처음으로 이기는 그런 참 영광된 순간이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고 사울의 왕권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백성들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사울의 결정에 대하여서 반대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승리하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운 그런 결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47절에서 52절은 갑자기 이 사울의 전생에 걸친 전쟁의 그런 내용들을 요약을 합니다. 47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은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참 성공적이었습니다. 약하기만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주변국들의 그런 침략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또 다윗이라는 훌륭한 장수가 있어서
전쟁에서 더욱 승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의 승리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화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승리하도록 하신 겁니다. 사울 잘 되라고 승리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사울 그의 삶에서의 승리가 되어지지는 못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가장 큰 주된 적이었습니다. 계속 전쟁이 이어집니다. 평화가 있었더라, 이것이 끝이 나야 되는데 전쟁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계속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될 사람을 보면은 고용하여서 병사로 키웁니다. 그는 늘 전쟁을 생각하며 살아야 됐고 또 그렇게 늘 불안함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그는 전쟁에 성공하였지만은 신앙의 면에 있어서는 어떤가? 우리는 그를 신앙적인 면에서 성공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 실패한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이 보기에도 분명히 큰 업적을 이루었고 번듯한 성공을 이룬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은 그러한 일들에 힘을 쏟다 보니까 믿음을 위한 노력을 게을르게 하게 되고 결국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전쟁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평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하여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것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일에 믿음이 빠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쁘다고 믿음을 빠뜨린 채 살아갑니다. 결국 그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믿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와 복과 사랑의 경험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일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무엇을 하던 그 일에 있어서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서 믿음을 보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성공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그 안의 핵심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결국 무엇을 하든 어떻게 되든 결국 열매 맺는 성공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하든 어떻게 되든 결국 실패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귀결시키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 안에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